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16강 올랐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야 되는데 이 목석 같은 인간들이 박수는 안 치고 예컨대 여러분 박수 치고 감사하고 이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들이고 여러분이 저도 광화문 가서 좀 응원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 그래서 못 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6강을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인터뷰를 하는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터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밖의 일들이 어우러져서 16강에 감동을 낳았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감동 있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뜻으로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낳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기막힌 이쁘고 멋있는 사람을 낳았더라 말이죠. 능력박, 선택박. 그래서 뭔가 도우시는 이 어떤 다른 외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감동 있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났다 그러면
다른 감동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까? 아니면 성공을 많이 경험합니까? 여기 성공만 경험한 분 계세요? 살아오면서 실패가 훨씬 많죠? 많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함이 또 많이 다가옵니다. 외적 조건과 여건의 좌절함을 많이 걸죠. 한번 나가서 이렇게 제가 나가서 살아본 결과 세상에는 똑똑한 놈이 굉장히 많네. 머리 좋은 놈도 많고. 예를 들면 MIT 공대 이런 그 학교 있잖아요. 한번 캠퍼스 투어를 저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얼굴이 저런 백인 놈들인데 얼굴도 하얗고 잘생긴 놈. 그런 곳 속에서 저 잘난 놈들이 경쟁하니 얼마나 치열할까. 그러니 하버드대에서도 부정행위 나오고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 뛰어난 아이들 가운데서도 무더기 부정이 나오고 잘못된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우리 힘으로 산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공부는 잘 됩니까? 학생 여러분, 공부는 잘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공부는요, 목사님, 취직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취직은 더 어려워요. 그건. 시험은 다음에 만회해서 메이크업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구원을 설명할 때 그래서 언제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과 혹은 어떤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지 않고 좋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제대로 된 온전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게 되면 그건 벌써 은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돌감람나무하고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나무가 아주 흔하고 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는 무엇이요? 하고 저쪽 감나무야? 감람나무가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아주 명확하게 감람나무 그러면 알고 돌감람나무 그러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야. 저기 나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 감람나무가 진짜 감람나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걸 알고 그것이 최상품인 줄 알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좋은 상품을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바울이 비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이방인인 너희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들은 완전히 그건 돌감나무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돌감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했다. 접붙임을 해서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에 연결되어 거기서 좋은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여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구원받는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모든 이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스스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다른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무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건 누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접붙임은요 농부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 표현하여 이렇게 가지들을 깨끗게 하고 가지를 열매 많이 맺게 하는 것을 농부라 표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너희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뜻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항상 혈기가 왕성한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데 그건 뭔 뜻입니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가 늘 기반입니다.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물을 많이 받으시겠죠? 이제 12월 달 되면 좋은 일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좋은 일이 많을 텐데 16강도 올랐으니까 우리 힘차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눈이 동그랗게 떠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민목사에게 듣는 말씀 다 누구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거죠.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물이 그냥 동정하거나 동정이 있잖아요. 동정하거나 무슨 가격을 매겨서 이걸 선물하는 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도 동정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인격 대 인격, 한 인격 대 인격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게 진정한 선물의 개념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연애할 때 잘해야 됩니다. 연애할 때 잘해야 돼요. 서로 존중할 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에 생기지 않고 그 성품이라는 것이 한 번에 생기지 않고 일평생을 걸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잘 잡는 게 필요한데 바로 그 은혜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선물로 나와요. 전부 다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값싼 동정이나 혹은 또는 값으로 매겨가지고 넌 잘났냐 못났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과 그리고 상처, 고통, 환난을 통해서 죽으셨냐면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고 모범적인 시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이미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보세요, 2000년 전에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와 우리 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방방 뜨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줘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그 증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어쨌든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증거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여 됐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선물로 됩니다. 가장 값비싼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한테도 기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밖에는 그것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신기합니다. 은혜가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했답니다. 기가 막히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론에 계속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점으로 딱 생각해 보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창세부터 흘러나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가 지금 2000년 지난, 예수님 죽으시고 2000년 지난 다음에 여기까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현실화시키는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믿음이 괜찮습니다. 강한 믿음도 좋고요. 그 믿음은 자라가는 거니까, 어느 한순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자라가는 거니까 믿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많아도 좋고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개념이,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개념이 조금 더 확장해 보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성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역사로 기록하냐면 그건 역사는 만약이 없잖아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게 없어요. 역사는 확립된 사실이에요. 확립된 사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하에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깨려면 예수를 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또 맨날 깨지긴 하지만 예수가 이뤄낸 구원이 확실하냐 아니냐만 깨면 됩니다. 만약 예수를 깨려면, 기독교를 깨려면. 그런데 예수를 깬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깨졌습니다. 거기서 다 깨지죠. 오히려 굴복하고 항복하죠. 그러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질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인간이,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쫙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다 지나간 본문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 질김, 완악함이 얼마나 질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오늘의 이 삶,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잖아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나는 trust, 나는 신뢰합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찬양도 하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뻥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면서 있죠. 진짜로 마음으로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지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한 채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실패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데 이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나는 내 인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마음속에 굳게 마음에 확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했으니까요.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쁜 뜻이에요. 그냥 뭐 조폭처럼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리, 맹목적 의리가 아니라, 그런 의리도 또 쓸 때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자기네끼리 쓸 때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의리보다 훨씬 더 큰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전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의로움과 그 사랑에 기반한 그 능력,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류를 다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구약부터 신약하여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심판이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 앞으로 계속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여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라는 게 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30년 이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아직까지도 배가 고파요. 아이고, 내가 저 소선지서와 저 구약의 역사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어두워요. 신학은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되어 이렇게 곳곳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남은 생애 동안 다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부유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풍성하게 경험하되, 젊을 때는 그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풍성한 지식과 은혜 안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또 우리 온 청년회가 전진해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지식을 아는 쪽으로 이 모든 청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권면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선물이, 우리 인생이 선물이랍니다. 은혜의 소산이라는 거죠.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앞으로 결혼하게 지금 부부가 있죠. 결혼하게 될 이런 부부들도 전부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삶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 안에서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은 당연히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일상이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일상이 매일매일 주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줘요. 저는 이미 6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살아왔고, 여러분 이제 한 30년 사셨습니까? 이게 빨리 늙었어. 왜야? 뭔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아갈 사람들이고 살아갈 날이 지겨울 만큼 남았습니다.
주어진 날들인데 우리는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딱 붙잡았다가 이제 그만 돌아오지? 그러면 가야 될 운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무엇할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 무엇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까요? 모르시죠, 여러분? 가르쳐주면 할래요? 거룩하라고. 뭔 시간을 주냐? 거룩하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매일 예배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매일의 일상에서 거룩하라고.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선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인생을 살게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뭡니까?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든 환경은 무엇입니까? 소품입니다. 소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엑스트라. 하나님의 엑스트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실 것은 그런 소품들과 라이벌이나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큽니다. 운동 경기를 해보시다 아시죠? 라이벌, 최강의 라이벌이 있어야죠. 최강의 라이벌들이 최강이 되면은 그 사람은 최강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가 요즘에 K방산이 굉장히 뜨죠. 무기들이 많이 뜹니다. 왜 그럴까요? 왜 뜰까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무기를 잘 만들게 됐을까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때문에 그래요. 독재 정권 때문에. 노리잖아요. 우리들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어해야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열심히 연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대 때요. 우리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OECD나 우리는 경제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이니까 대단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처음에 출발은요 기가 막힌 출발이에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그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저 포항 제철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실패하면 다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거 민족의 피값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라의 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국민들의 피값,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것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했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전 세대가 겪었던 저도 그 다음 세대에 겪었던 거죠. 말할 수 없는 이 핍박, 어려움.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큰 거예요. 그러면서 컸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겪으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겪으면서 라이벌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소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라이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감사. 왜요? 나를 크게 하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 말은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은혜로 마치지 결단코 내 인생이 모든 저주나 두려움이나 실패 속에서 좌절로 마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니까.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그렇게 딱 그걸 붙잡고 온 개혁교회를 지도한 겁니다. 성도들을 지도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이 가지는 삶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마음에 잘 새기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는 값으로 매기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 나이만큼 장미를 선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신혼 초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나이만큼 장미를 딱 갖다 줬더니 여보 이거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묻나?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 샀을까 봐. 제가 허당이잖아요. 뭐 물건 사는데 저는 물건을 못 깎아요. 장사하는 분이 저를 만나면 제일 기뻐해요. 부르는 데 다 줘요. 그냥 믿고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물어볼 때 어쨌든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아주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값을 얘기하니까 그냥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선물이라는 건 값으로 매기는 즉시 그 선물의 효력이 상실돼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건 특별 은혜거든요.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은혜를 주신 삶으로 내 인생을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에 있는 모든 삶,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이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존재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초를 놓고 그리고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에 합당한 노력과 경중 그리고 담대한 실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하는 인생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삶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마지막 기억할 것은 은혜가 일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합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 죽었죠. 형들의 배반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 세상에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요셉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서 노예에 팔려갔다는 거 비참한 운명인데 좀 잘 되나 싶다. 그러나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물론 이제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성경에 보면은 항상 딱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더하시더라. 요셉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일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워내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올해 잘 못했으면 내년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어제 좀 넘어졌으면 오늘 일어나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왜요? 요셉에게 있던 그 은혜를 인하여 배반했던 형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배반했던 형들이 구원을 받아요. 기가 막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애굽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것을 역사로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되다. 바꿀 수 없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니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 은혜 안에 기초를 놓고 그 안에서 든든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기꺼이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 삶의 그 힘찬 걸음을 계속 내디십시오. 2번 넘어지면 우리는 3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역전시킬 거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아 여러분의 모든 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멋진 청년의 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청년들로, 귀한 새벽 이슬 같은 멋진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삶의 조건, 환경, 우리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 오직 주의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인도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서 분투하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경건하며 우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높이 그리고 멀리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